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살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유효한지 그 깊은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그 절대적 은혜의 뜻 안에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절대적 믿음을 드리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가슴 속에 속됨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느냐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심, 한마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심, 섭리, 그 섭리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어렵죠.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는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찾아갑니다. 잠언 3장 갑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뭐는 하지 마라?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이걸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이 길에 다른 존재도 아닌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예요, 지도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만 그 지도를 하십니까?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7절 보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 내 생각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걸어가던 그 악한 길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네, 그게 그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길에서 최종적으로 성경이 경고하는 바가 너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기지 말라라는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길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함을 면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못된 습성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비밀은 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꽉 찬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수가 완벽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밀이 헬라어 용어로 얘기하면 무스테리온이라고 읽힙니다. 무스테리온. 무슨 말이냐? 무스테리온이 영어 단어로 바꾸면 그게 미스테리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가려졌다, 비밀이다, 시크릿하다,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았다 라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는 발생된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공표가 안 된 비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단어를 쓰더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스테리는 이미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공개가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공개된 사건인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걸 미스테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비밀은 누구는 알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한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열려버렸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죠. 계시, 리빌레이션. 리빌레이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떤 물체 위에 veil, 수건을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에서 remove the veil, remove the veil 하면 수건을 딱 걷어내면 이게 딱 보이듯이 그게 리빌레이션이에요. 열려버린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싶다라는 게 있다 하고 이게 바로 비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온 겁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라 하고 remove the veil 하신 그 비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비밀은 구약 성경에 가봐도 다니엘에게 적용될 때 그들에게는 열려줍니다. 자, 이 장면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 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갑니다. 자, 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진작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전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 그 자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를 바벨론 왕이 딱 보고 너는 내 옆에서 책상 노릇을 좀 해라 해가지고 지혜로 왕을 보좌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꾼데 깨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무서운 꿈인데 꿈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통상은 꿈을 내가 이런 꿈 꿨으니 네가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웬만큼 다 합니다. 근데 꿈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이 그룹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꿈도 알아맞추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주고 그 뜻도 해석하라 라고 명을 내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밑에 그 명령 수행자에게 다 죽여라 그래요. 여기 쓸데없다. 이 지혜자라는 사람들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죽을 판이에요. 다니엘도 같이 죽을 판이죠. 이때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보십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네. 자, 왕명을 시행하러 가죠.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다니엘이 지혜롭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면 왕께서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왜 그렇게 급하게 지혜자 그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그 내용을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줬습니다.
야, 왕께서 지난밤에 꿈을 꾸셨는데 잊어먹었다 하시더라. 그런데 꿈도 맞추고 해명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필요 없다 해서 왕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자,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 앞에 직접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구하느냐면, 기한을 주시면, 얼마간 말미를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조를 하고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무슨 재주로 이거를 알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거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셋이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같이 다니엘의 친구거든요. 그 셋에게 그 일을 고하고, 자기 능력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18절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자, 이대로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랬더니 19절 이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은밀한 것이,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은밀한 것, 이게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자,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알려주신 겁니다.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10장 처음에도 9장 처음에도 자기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다. 그걸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딱 알려준 게 지금 발표됩니다. 확정적 비밀이 있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25절 중간 이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한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거짓말했을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믿을만 하죠? 네,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2페이지 펴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살핍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 여기서 미석이라는 건 아름다운 대리석 같은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백성들이 바친 헌물, 금이나 은 이런 것들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게 다른 쪽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을 말하매, 자, 우리는 물질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완벽히 파괴될 날이 있을 거다. 7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죠. 제자들은 뜻밖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로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그 외관이 아름다운 것, 사람들이 헌물 바쳐가지고 장식한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봤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무너질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로 가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요약만 합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이 군대가 어느 군대가 오는 거예요? 수련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군단 3개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전체를 칩니다. 이거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래요.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반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로마 군단이 와가지고 치고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안으로 피하면 살 것이다 하고 상주 인구가 5만에서 10만 정도밖에 없었던 그 성 안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나가라. 그 다음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성 밖에 있는 자들도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멸망의 때야.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불순종을 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면 안 된다. 24절로 갑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그래서 110만이 몰살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흩어요. 이거 그대로 나오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짐, 이산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이방의 때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의 차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차면 이스라엘의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른 쪽 복음서에는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해요. 뭐라고 되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한 게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인자가 문 밖에까지 와 있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뼈들의 부활이 37장에 있다면 바로 이어지는 에스겔서 38장에 뭐가 명령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전쟁이 명령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표, 시간표에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는 징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징표다. 아멘.
제가 시한부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련회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천지는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는 누가 끌고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증거해 드리느라 수련회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우리 지금 살피는 로마서 11장의 본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걸 바울이 비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대가 없이 주는 은혜다라는 것만 머리에 탁 박혀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 자동 판매기 앞에 가서 단추만 누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생명수가 항상 대기 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정한 수가 차면 끝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가 정해놓은 수가 차면 끝난다.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살필 겁니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비밀이 여기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여기 잠깐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이 요한이 보는 환상이에요. 두루마리를 접어서 과거에 이게 밀봉된 문서는 황제가 다른 지방에 이런 문서를 발송할 때 하는 법칙이 있어요. 아무나 열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루마리 문서를 딱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펴보지 못하게 거기에 인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이 사건을 하나님이 7개의 도장으로 인봉해 놓은 문서예요. 근데 그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몇 번째를 뗄 때? 5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읽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 저희의 가진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메시아요라고 증언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이게 하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하늘의 제사 제단 밑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메시아요라고 증언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밑에 있어요. 하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를 요구를 하느냐?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온 우주의 통치자여, 그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여러분, 여기 죽음을 당한 순교한 그 영혼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원이 그거예요. 신자가 별신자고 원은 원망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빨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건 의로운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흰 옷을 입혀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 잠깐만 좀 기다려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동반자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언제까지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보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메시아요라고 증언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대가 없이 받는 거라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거기 가면은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얘기합니까? 때가 차면 열고 싶어도 못 연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다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아버려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네. 이거를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건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 그리하여는 이런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정한 그 숫자가 딱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안 열리지만 이방인의 수가 완벽하게 찼다. 하나님이 이젠 끝내자라고 하시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 원리,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우친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전체가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고 전부 다를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조건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민족적,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주장, 개인적 주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26절 기록된 바라고 하죠. 이거는 어디를 쫓아가 보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가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두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냐?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가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페이지로 구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의 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속자가 시온에 오셔서 야곱 족속 중에 죄의 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 11장 26절의 후반절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오. 원문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을 보면 구속자라고 표현된 게 구원자입니다. 값 주고 구해내다가 구속이에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그 선지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그러면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일부. 그 무슨 말이냐?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야 유다야 이게 혼돈이 될 것 같으면 둘 다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 중에 임한다 그러면은 헷갈릴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다 누구 족속이에요? 야곱 쪽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게 민족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까? 죄의 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결정으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물론 그게 출발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임하여야 합니다. 시온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오셔가지고 임하는 자는 야곱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한자라 어려운데 죄는 모르시는 분 없죠? 과는 허물과입니다. 허물. 죄와 허물을 떠나는 자에게. 우리말에는 죄와 허물을 떠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에서 이 죄의 과라는 것은 배반을 얘기합니다.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을 가던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복음 집회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시나 제가 궁금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배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배반이 딴 게 아닙니다. 배가 한자로 뭐예요? 등이에요. 등.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이렇게 하죠. 근데 등으로 하는 수영을 뭐라고 그래요? 배영이라고 하죠. 배영. 등을 이게 등배고 반이라는 거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반이에요. 그게 죄의 근원이고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웨이 자기 인생을 걸어가던 자들이 그 잘못, 배반으로부터 떠나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등을 보이고 돌아서서 마이웨이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게 다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로 제시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보면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조건은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져온 거고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하나를 더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새로 세울 약속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약속 속에 들어온 자는 너라고 합니다. 너 위에 뭐가 임할 거다? 나의 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내 약속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의 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와 새로 약속을 맺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약속을 맺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27절은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바꿨습니다. 이건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7절에 집중하십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본문 아직 보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이 얘기하는 거는 20절처럼 야곱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21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결정이 어땠든 간에 그것으로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봅니다. 돌이키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세요. 그 결과가 21절이다. 어떻게 바뀐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이게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달질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자가 설교단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있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제가 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속에서. 절대 부인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아, 내가 잘못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틀려서. 웅터리 같은 놈아.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언약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어렵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의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다 돼 있어요. 자기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떠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이게 인간이 해야 하는 돌이킴, 결정,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구원자가 내 위에 오세요. 오셔서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여기에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안 바뀝니다. 제 정신이 이상해지기 전까지 안 바뀌어요. 이게 약속을 받은 증거라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수련회 전에 이거 한번 상고했던 것 같은데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떠난다. 영원히 안 떠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거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모세 때부터. 갑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09페이지 펴보십니다. 신명기 30장 구약 309페이지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척당하여 쫓겨난 그 상태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저주 속에 갇혔구나. 이게 생각이 나거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일부만 주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 던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돌이킴에 이상이 없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6절 가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실 거다? 할례를. 여러분, 몸의 할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몸의 할례를 베푸는 거는 남자의 약물에 표피를 깎아내는 거죠. 수술이지. 그거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게 들으셔야 돼요. 경건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본받아 만든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금령, 결코 먹지 마라 죽는다라는 그 거룩하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뱀을 쫓아서 탁 돌아섰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뱀에게 돌아서는 순간 이미 뱀이 준 유혹,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욕심으로 내 마음이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하나님이 칼로 베서 딱 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할례를 주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여기 6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셔야 된다? 마음 가죽을 베버려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의 빛이 이제 온전하게 내 마음속까지 비춰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죽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제사 실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죠. 근데 그게 확정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내 결심인데 작심삼일이 됩니다. 작심삼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이루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 가죽을 베고 진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본 어게인 하는 순간 옛날 것은 사기고 거짓이고 죽음이다라는 사실이 이 속에 있는 생명이 막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유혹이 오더라도 잠깐 한눈은 팔 수 있죠. 글로 돌아감이 없어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구원이에요. 이때까지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14절 가보세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자, 얼마나 가까우냐면 여기 보십시오. 앞으로 설명하는 게 내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있었어요. 이게 하와가 받은 유혹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에 있었어요. 중간에 뱀이 딱 껴든 겁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저거 틀렸어. 나 따라와.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있죠. 내 마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간에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뱀이 틈탑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우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엄청 가깝다.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다. 어디에 있는 상태냐.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지, 말씀이. 맞죠? 여기서 말하는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게 방금 전에 저희가 살폈던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죄사함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이상합니까? 어디 한 군데 틀립니까? 모세한테 줬던 그 새로운 언약의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 응? 모세 때부터 거기까지는 한 1500년 지나가요. 1500년이 뭐예요? 더 지났나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던 것도 구원받고 내 약속, 내 언약이 너희 속에 거하는 상태면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내가 네 속에 임하여 나의 영이 네 위에 존재하게 되고 나의 말도 내 입속에 있기를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되리라. 그걸 사모하십니까? 뭘 바라시냐고. 뭘 바라십니까? 돈을 바랍니까? 50평짜리 아파트를 바랍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 은혜의 흐름이, 강물이 둑을 만나면 옆으로 피해 흐르듯 이방인에게 은혜가 온 이것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고, 이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건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냐? 시온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다 깨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이었다. 28절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25절에 부른 형제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시각에서 논하자면이란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 때문에 원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누구와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 약속된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복음적 입장에서 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스스로 택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둑을 싼 거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둑을 쌓아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 것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 거다. 이게 복음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왜 완악해졌는지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합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됨으로써 너희의 복음이 허락된 상태가 된 거고 그 뜻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입장에서 다시 보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요. 조상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 준 약속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니라 라는 뜻이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마라.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반역했다고 해서 중간에 잘라낸다. 여전히 은혜가 유효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 faith, 믿음으로 꽉 찬 상태. 하나님은 절대 의심이 없어요. 당신께서 은혜 주기로 선정한 그 은혜가 중간에 취소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상에게 준 약속 때문이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이지 하나님이 잘라낸 적이 없다. 29절 결론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심이 은사입니다. 부르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선택하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네, 여기 후회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시다라는 뜻이에요. 후회가 그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지. 이스라엘 괜히 선택했네. 저놈들 배반할 줄 알았으면은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선택을 아예 하지 말걸. 이렇게 뜻을 돌이키심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은 있죠. 어? 사람은 비일비재하죠. 오늘 얘기한 거 내일 내 말을 잘못했다. 음동걸로 하자. 어? 또는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인 걸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술이 있습니까? 완벽히 공의롭고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완벽히 은혜로 차 있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 이 인생이라고 한 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하다라는 말이 뭐죠? 이것도 한자라 어렵죠? 우리 밥 먹는 거를 먹었느냐 할 때 식자 쓰죠?
얻는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되짚어서 먹는 겁니다. 식언이 그겁니다. 말 취소하자. 야, 내 말을 잘못했다. 다시 주워 담는 것이 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신 말을 되씹지 않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또 인자가 아니시니, 인자는 뭐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위에 인생이 사람이고 밑에 얘기하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왜 한 번은 사람이라고 하고 한 번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면, 죄에 물든 사람은 아버지가 됐든 밑에 있는 그 후손들이 됐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유전받은 거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도다? 후회. 우리가 가진 속성대로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야. 그래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그 뒤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온 우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실행하십니다. 중간 과정은 이상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뼈가 부활하는 환상 보여주잖아요. 계곡 속에 가득한 뼈를 보고 인자야, 내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 것 같냐?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야. 그들은 우리가 무덤에 갇혔고 우리는 천부 멸망됐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일어나서 살아날 거야. 눈으로 봐. 하고 환상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환상을 기록한 거라면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신 그 결론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그 얘기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순간 예루살렘은 회복이 될 것이다.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한 상태로 존재할 거다. 어디가 한마디가 틀립니까? 그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입에 이 말재주가 없어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되는데 전달하면은 알아듣시는가, 이게 궁금해. 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원리도 안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받아주신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가라. 자, 30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이거는 어느 상태예요? 여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이 웨이, 내 인생길을 살겠노라 하고 쫓아가던 배반의 자식들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0절 다시 보세요. 이방인들인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던 삶을 살던 상태 아니었냐?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자,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약속을 받은 민족. 근데 그 은혜의 물길을
이스라엘 스스로 둑을 딱 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갇힙니까? 안 갇힙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틀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지 않냐라는 거죠. 31절 봅니다. 이와 같이.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새겨 들으세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는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게 더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겉으로만 그랬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렇죠? 율법 받아들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 마음속으로는 안 했을지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은 제 멋대로 살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냐 이거야. 이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조건 없이. 31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의 이방인 너희처럼 지금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가 있지 않냐.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자, 이 상태가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알려줄게. 그 뜻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가 뭐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31절이 이겁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순종치 아니하는 상태가 아니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잡아 죽이고 불순종의 상태로 가 있지 않냐.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에게 베푸시던 그 긍휼과 똑같은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부한 예수님의 복음을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다.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가 갈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흐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 아닌 신을 신으로 섬기고 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너희가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시기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보는 거는 이겁니다. 자, 민족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 세계에 퍼지는 이 모습을 딱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던 인간들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하고 다시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하, 이제 하나 발견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방인의 은혜 속을 딱 보게 하여 시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방인이 가졌던 그 고집 버렸듯이 하나님이 버리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 방식으로 긍휼을 얻는 게 남아있다. 끝난 게 아니다. 32절 갑니다. 하나님이, 자, 30절, 31절을 통합하고 결론을 내는 게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순종치 않는 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는 거,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갈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은 전부 불순종의 종자다. 똑같아. 가두어 뒀다라는 게 뭐예요? 에워 싸버렸다는 거예요. 너 같은 물이야. 너 같은 거야. 너는 얘네하고 다른 거 같냐? 같아. 여기로 와. 여러분, 목동이 양 우리에 양 집어넣고 소 우리에 소 집어넣듯이 한 우리에 가둬놨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 똑같아. 너나 걔나 똑같아. 한 우리에 가두어 두심, 불순종하는 상태에 가두어 두심은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야, 아직 모르겠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벌 주려고? 벌 주려면 그럴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래요? 경고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지. 벌 줄 것 같으면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 보자, 이놈들아. 내 칼이 얼마나 센지 그날 맛을 보리라. 이러고 말지. 뭐하러 얘기해요? 경고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란 얘기지.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32절의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둬뒀네. 그 우리 잘못 아니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양이라는 우리의 양만 가두고 소가 두는 우리의 소만 가두는 것은 목동이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소가 양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목동이 갈라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손대 양 무리로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양이든 똑같다 이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라는 이 말을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가 있고 불순종하는 놈들이야 하고 그냥 묶어버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1장 갑니다. 240페이지 가보십시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1장 28절 240페이지 보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웠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이렇게 된 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실했다라는 것은 뭐 하나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광의 센서를 잃어버렸어요. 부속품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작동 불능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안 고치십니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저희의 마음이 부속품 하나가 빠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세요? 고쳐주시지 않고. 저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작업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마음을 지워내는 순간 하나님은 뭐냐면 네 선택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를 아시고도 하나님이 안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 엄청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도 네가 하는 선택을 내가 존중하마, 그런 뜻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 부속품 하나가 빠져버린 그 마음 상태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명확해집니다.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닌데 거기다 몰아넣었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불순종하고 스스로 나의 길을 가리라 라고 선택한 그 결과가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린 겁니다. 어디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묶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묶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 주려고가 아닙니다. 가두어 두심은 뒤가 중요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면, 자기가 죽을 죄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뭐하러 하나님 찾아요? 그죠? 돈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자기 긍지 살리고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응? 여러분, 수련회 때도 제가 준비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의사한테 나 고쳐주시오 하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나에게 먼저 뭐가 떨어지냐? 진단서가 먼저 떨어져요. 멀쩡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10km 단축 마라톤 뛰었어요. 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갑자기 건강진단을 딱 받아보니까 암 4기래. 이거 진단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자각을 합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 속에 뭔가 있네. 하고 의사한테 나 고쳐주시오 하고 가죠. 그러니까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는 내가 불순종의 자식이다라는 사실, 그 우리의 같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 길을 쫓아갔던 양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을 합니다. 제가 뭔가를 지금 센서를 켰구나. 나하고 통신이 가능하게 생겼다 하고 은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지적을 해줍니다. 너희가 왜 거기에 갇힌 줄 아냐? 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 죄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상태니라. 이 소리가 딱 들려요. 통신이 돼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신가? 이걸 마음속에 결정하고 100%의 신뢰로, 여러분, 절대자를 만나는 방법은 내가 절대적 신뢰를 바칠 때 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물을 준비하셨을 때는 나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갖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 마저 살피고 끝냅니다. 시편 봅니다. 107편.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핍니다. 미련한 자는,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IQ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사라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서가 고장난 자.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와. 여기 나오죠. 범이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과는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잘못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영원한 불의 멸망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죄진 결과 글로 가게 되는 겁니다.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17절 언제 사람이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하고 돌리느냐면요, 미련한 상태에서 죄도 범하고 잘못도 짓고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입어요. 그러면 그제서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밥 먹을 밥도 맛이 없어요. 입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죽었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완전한 회개의 상태에 빠지면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누가 구원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 제 짧은 입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20절 답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보십시오. 저가 즉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보냅니까? 여러분 구원할 때 마음의 감정을 보내거나 뜨거움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내요? 하나님의 결정문을 보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위경, 이게 뭐냐? 위험한 지경, 즉 멸망의 지경, 지옥에 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자, 오늘 같이 상고하신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표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구속자가 시혼에 임하사 야곱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거다. 다 오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잘못했고 죽음 속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 범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이 은혜의 말씀,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지금 사람이 됐든 옛날 선진이 됐든 앞으로 태어날 후손이 됐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을 것이고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기를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가 되리라. 이 은혜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겸손한 결정들이 마음속에 가능하면 빨리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성경 본문을 상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어 쫓은 결과가 죄 속에 빠진 상태이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빛까지 꺼져서 그 미련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게 오호라 통탄할 일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저희 마음을 두드릴 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하시는 그 약속 반드시 믿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결정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손을 잡아서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